옆 사람하고 축복합시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또 주일날 오후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나 여전도에 회의를 하고 와서 조금 늦었는데 그래도 얼굴을 보니까 웃고 계시는 것 같아서 믿음으로 잘 끝난 줄 믿습니다. 2019년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교회를 위해서 잘 헌신하시고 교회가 우리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본문 말씀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이 육체의 일, 어떻게 보면 악령의 일이죠. 이 악령의 일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또 강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갈라디아서 5장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이 육체가 하는 일과 성령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어요. 성경은 말씀을 하기를 육체의 욕심,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이것을 악령의 일과 성령의 열매다라고 그렇게 제목을 지은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일을 그저 육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생각과 하나의 작은 죄성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육체의 일은 사실은 우리가 잘못 안 것입니다. 이 육체의 일은 말 그대로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마음에는 성령의 마음과 악령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악령의 마음을 우리는 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죄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 하면 사실은 그 창세기 그 역사의 시작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악령의 일이었어요. 사탄이 하는 일들이 결국은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이 사탄이 성도를 미혹하게 하고 이 사탄이 성도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또 이 사탄이 창세기 때 그 아담과 하와를 또 어떻게 해요? 미혹했지 않습니까? 유혹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실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말 그대로 육체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 그대로 그냥 미워하는 것 그리고 또 시기하는 것 또 이간질하는 것 이것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면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세상의 모임에서도 여러분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간하고 중생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교회의 그 이간과 교회의 미움과 교회의 일, 교회의 악령의 일과 세상의 것들과 똑같이 생각을 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물론 세상 사람들도 그 죄성 때문에 그 모임 가운데에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또 싫어하는 마음이 있고 또 이간하는 마음이 있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의 이 악령의 일은 결국은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개인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요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 한 마음을 통해서 그냥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그냥 끝나 버린다면 그 쉬운 일인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작은 이 하나의 이 악령의 그 마음이 시작을 해서 결국은요 교회가 어떻게 해요?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37년 된 이 주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마음이 아픈 걸로 끝내야 돼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죠. 목숨을 걸고 지켜야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20년 30년 했는데 그 사소한 미워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서로 이 사랑이
성령으로 시작했던 것이 육체로 마감을 해버리고 사랑으로 시작했던 것이 미움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마음으로 한번 끝나고 끝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이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제목을 지었을 때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라고 하지 아니하고 악령의 일과 성령의 열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은 그만큼 우리가 사탄이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제가 인식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목을 한 것이에요. 이것은 계속해서 그 신약 시대에 있었던 그 수많은 교회의 사도들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오늘 기록했던 저자였던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던 사도 베드로, 야고보를 기록한 사도 야고보, 또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도 이런 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거짓자들이나 미혹자들이나 그리고 교회 안에서 미련한 자들이 있거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느냐, 무엇이라고 말해요? 우리 말씀 보잖아요. 그 말씀 본 거 다 잊어버리셨어요?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진단을 하고 말씀대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30절, 4장 30절 말씀에 보세요. 4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그만큼 이것이 교회에서는요, 교회의 이 악령의 일과 교회의 이 악령이 하는 마귀의 일은요, 정말 암적인 존재라는 것이에요. 흔들고도 무너지고도 정말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보는데 지난주에는 무엇보다 악령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봤어요. 그러니까 악령의 그 일에 그 소욕대로 막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요. 또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누가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장 이 나무를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포도나무라 할지라도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까지는 그 포도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때 딱 봐서는 몰라요. 그런데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들포도를 내는지 참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지 결국은 언제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다 맺고 난 이후에 알 수 있어요.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성도들도요, 똑같이 있지만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성도를 다 알려면 많은 것을 같이 해봐야 된대요. 여행도 같이 가봐야 되고요. 함께 뭐 수련회도 해봐야 되고요. 이 식사도 해봐야 되고요. 여러 가지의 다양성을 가지고 다 겪어봐야 된대요.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한 교회에 한 15년 넘게 그렇게 있었는가 봐요. 열심히 한 15년 동안 목사님이 뭘 했겠어요? 성도들한테 말씀 가르쳤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목사가 하는 일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막 이 15년을 열심히 가르쳤다가 이 목사님이 하루는 이 성도들하고 함께 좀 이렇게 즐거움을 나눌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제주도에 여행을 가기로 했는 거예요. 큰 맘을 먹었죠. 그죠? 차도 막 대절을 하고 성도들하고 그렇게 해서 갔는데 가서요.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야. 가서 함께 그렇게 여행을 해보면서 식사도 해보고 잠도 같이 이렇게 생활도 해보고 그렇게 해보니까요. 평소에 교회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예배 드리는 모습만 보이잖아요. 그때는 예배 드리는 모습은 우리가요. 경건의 모습만 딱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해요? 예배 잘 드리는 줄 알거든요. 근데 그렇게 딱 알고 있다가 나중에 여행을 가서 이 성도들을 대해 보니까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내가 이때까지 15년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 말씀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구나 라고 하면서 교회에 와서 새벽 예배 때부터 막 울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 하면 결국은 우리들에게 나타난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예.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어야지만이 결국은 그 열매가 진가를 드러나게 되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열매가 없으니까 삶이 결국은 우리에게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 그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하면 악령의 일을 쫓아갔던 사람들은 악령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에요. 예. 성령의 일을 쫓아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발견했냐면 사도 바울이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했던 것처럼 악령을 행하는 일들을 막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있어요? 19절 말씀해 보세요. 19절 말씀해 보니까 육체의 일은 무엇이라 그래요? 분명하니. 그러니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분명하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엇이 있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 있고요. 예. 처음에는 잘 모르고 처음에는 잘 일어나지 않는데 결국은요,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음행한 것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게 분명하지 못한 성적인 관계를 얘기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열매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악령의 그 소욕에 이끌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또 20절 말씀해 보세요. 무엇이 있어요?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이 있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분명히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죠.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살아갔는지 악령을 쫓아서 살아갔는지 그것이 나중에 열매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또 21절 말씀해 보세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요? 투기함과 술 취함과 방탕함이 있어요. 이런 열매가요,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21절 말씀해 보세요.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명확하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하고 함께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이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서 얘기하기를 뭐예요? 그렇게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을 내쫓아라.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예 발걸음도 하지 말고, 아예 자유도 하지 말고, 아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듣지도 말고, 예, 그것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에 1편 1절 말씀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서 있어요?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그죠? 예, 말씀이 있는 곳에 쓰는 것이에요. 자꾸 막 이 사람을 시기하고, 자꾸 막 불평하고, 예? 그리고 이간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봤던 것처럼 제가 중생이라는 이 단어를 새벽 예배도 제가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중생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중생하다. 뭐예요? 중생하다. 기억나세요? 기억이 잘 안 나죠, 그죠? 중생한다는 것이 뭐냐면 틈을 노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미혹자들은요, 이런 미련한 자들은 항상 틈을 노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수할 수 있거든요. 다 틈을 노리다가 뭔가 한 게 딱 잘못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확 물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예.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여기에 목사도요, 여러분 실수할까요? 실수하지 않을까요? 실수해요. 그런데 이 중생하는 자, 마귀한테 있어서는요, 이 마귀도요, 저는요, 그걸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이 성경 강좌를 쭉 이렇게 하다 보면요, 여러분 이 마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언제 그렇게 활동을 했을 것 같아요? 창세 때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사탄 마귀가 활동을 언제 그렇게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언제 그렇게 많이 했을까요? 예? 계속이죠. 그죠? 끊임없이 했어요. 끊임없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귀신과 이 사탄의 그 역사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기를 그 사탄 마귀가 숨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나왔다가 숨어 있는 자가 다시 나왔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이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어요. 나타났다가 이 사람에게 무엇을 줬어요? 죄악을 딱 심어주고 난 다음에 숨어버렸는 거예요. 그 숨어 있다가 그냥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 마음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도를 미혹했고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렸고 끊임없이 그런 일들을 누가 했냐 하면 사탄이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귀신이 언제 우리에게 확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제일 두려워한 사람이, 제일 두려워했던 놈이 어떤 놈이에요? 이 놈은 내가 놈이라고 얘기해도 된다 그랬죠. 마귀 사탄.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벌벌벌 떠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 봐. 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오늘도 이 사탄과 마귀의 정체를 우리가 알고 제가 설교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사탄의 정체를 누가 들어요? 성도가 들어요. 그러면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사탄 마귀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정체가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영의 일, 악령의 일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 했던 것처럼 이런 얘기를 해요.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들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들에 우리가 발을 딱 담궈서 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나중에 유업을 이어받지 못할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 여러분, 악령의 열매를 내야 됩니까? 성령의 열매를 내야 됩니까? 성령의 열매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내려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봅시다. 먼저 22절과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이에요? 사랑이에요. 예. 무엇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예.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돼요. 결국은 사랑이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 안에. 야, 결국은 이 사람은 사랑이구나 라는 것이 우리 안에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요 아가페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아게파라는 사랑이 있고, 팔리아라는 사랑이 있고, 에로스라는 사랑이 있고, 스로드게라는 사랑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금 이 22절에서 보고 있는 이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정도는 알죠, 그죠? 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살아가려면 어떤 사랑을 해야 돼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자가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어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여기에 입혀 있는 목사도 어떻게 해요?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실까? 왜 이것을 요구하고 있을까?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떻든 간에 우리는 사랑을 해야 돼요. 어떻게든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성령을 품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해야지만이 되는 명령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아가페 사랑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는데 왜 아가페 사랑을 하라고 얘기를 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에게는요,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데 우리에게는 정죄권과 미워하는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을 때 어떤 고난을 줬냐 하면 원수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끝까지 사랑하라고 고난을 줬고요. 악을 갚되 어떻게 갚으라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고난을 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난은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하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막 미워하고 정죄하고 막 나를 막 힘들게 해도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왜? 그 사람을 미워할 고난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정죄할 고난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정죄할 고난이 없고 미워할 고난이 없으면 우리를 막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막 어렵게 해도 뭘 해야 돼요? 예? 축복해 줘야 되는 거라. 그 고난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전쟁과 그 고난은요, 누구에게만 있냐면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걸 우리가 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우리는 무조건 뭘 해야 돼요? 예? 축복해 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조건을 한 개 거셨어요. 조건을 한 개 거셨어요. 축복을 하되 무조건적으로 축복을 하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축복을 해서 그 축복을 상대방이 받을 만하면 어떻게 해요? 그 받을 복을 그에게 주고, 그런데 그 축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받을 만한 복이 안 되면 그 복을 누구에게 줘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조건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워할 고난이나 정죄할 고난은 없는데 사랑할 고난밖에 없고 축복할 고난밖에 없는데, 그렇게 축복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한 것들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결국은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요, 우리가 왜 미워하고 왜 정죄하고 왜 시기하느냐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싫으니까. 그 사람이 싫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축복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미우니까. 근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스스로는 사랑하죠. 그러면 축복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에요. 네.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람이 미워도 어떻게 해요? 축복하는 거예요. 잘 살아라, 잘 살아라. 네?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네? 나한테 오만 욕을 다 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그런데 하면서도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예, 그 사람 보지 말고 나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할 수 있죠? 예, 이번 주 여러분 내 마음속에 막 미워했던 그 사람들, 예,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다 마음속에 있죠, 그죠? 예, 저만 있는가? 마음속에 있죠. 마음속으로 축복합시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 지금 시작. 하나님, 이 사람에게 한없는, 예, 그냥 조금만 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 한없는이 만약에 안 돌아가면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 오잖아. 그러면은 나 같으면 한없는이라고 얘기하겠어요. 그죠? 하나님, 그 사람에게 다 따라합시다. 시작. 하나님, 그 사람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받을만 하면 어떻게 해요? 간 거고, 받지 못할 만 하면 누구에게 왔어요? 나에게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아가페 사랑을 하지 못하면 그것은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아시겠죠?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또 말씀을 봐요. 두 번째의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두 번째 성령의 열매는
희락이에요. 예, 오늘 아홉 가지를 다 이렇게 보면 늦게 마치겠죠. 그런데 제가 중요한 것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섣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옛날에 교장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그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예, 목사도 때로는 거짓말을 해요. 마지막으로 하면서 뒤에 설교가 막 30분 남아있고 막 이래 하는데, 제가 빨리빨리 정리할게요. 아시겠죠? 두 번째 열매는 뭐예요? 희락이에요. 희락은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너무나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예. 제가요, 제자 훈련반을 이렇게 하면서 그 한 가지 책을 본 게 있는데, 토마스 아켄푸스라는 이 신학자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 책을 기록을 하면서 죄성을 가진 사람의 삶과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의 삶을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비교를 한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죄성을 품은 사람은 쉽게 불평하고 쉽게 고통스러워하는가 하면, 은혜를 품고 사는 사람은 의연하게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얘기해요. 다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의연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기뻐하면서 생각하는 것이에요. 예.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 불평불만하기 시작하면요, 하나가 몇 개가 돼요?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몇 개가 돼요? 세 개가 되고, 세 개가 몇 개가 돼요? 네 개가 되고요. 네 개가 몇 개가 돼요? 다섯 개가 되고요. 이렇게까지 제가 100가지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예. 그런데 요 하나의 출발부터 하지 마세요. 하나의 출발부터 멈춰버렸어요. 예. 이것마저도 감사합니다. 이것마저도 고맙습니다.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시작을 하면요, 여러분, 하나부터 10까지 100까지가 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 은혜고 다 감사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두 번째 뭐예요? 희락이다. 항상 기뻐하는 것.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화평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말씀을 좀 봐야 돼요. 화평이라는 것이 뭐예요? 화평이라는 것은요, 올바른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막힌 담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 서로의 막힌 담을 없앤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요한 1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요한 1서 나왔습니까? 나왔어요? 제게 안 보여서. 요한 1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뭐가 없다 그래요? 꺼리낌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꺼리낌이 없다. 꺼리낌이 없다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스칼달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스칼달론이라는 건 뭐냐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항상 무엇을 없애느냐 하면 걸려 넘어지려고 하는 그 장애물을 항상 어떻게 해요? 허물어 버리는 사람이에요. 허물어 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막힌 담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이 막힌 담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해요. 결국은 이것을 우리 발목을 잡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것을 자꾸 무너뜨려 버렸어요. 할렐루야. 자꾸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또 다음 열매는 뭡니까? 오래 참음. 여러분, 이거 하기 참 힘들죠. 그죠? 참 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거를 해야 된다 그래요.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생각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을 때 어떻게 기다려주시고 어떻게 사랑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맨날 예수님 배반해요. 그죠? 오늘 아침에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우리는 결단하고 또 다짐을 해도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 배반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일주일 동안 온갖 죄를 다 짓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오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발을 씻으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맞다. 그렇게 행하여야지만이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발을 씻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하시고요, 기도하셔야 되고 품어주셔야 되고,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주기도문에 보면 매일같이 새벽 예배 때 주기도문을 하거든요. 그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얘기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게 먼저죠, 그죠? 내가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대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보세요, 나는 죽고도 눈곱만치도 용서 안 해요. 그죠? 하여튼 1mm도 용서를 안 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화를 내고 그때그때 분을 품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잘못해놓고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아니죠. 너나 용서하고 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에 보면,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보면 헌금하러 왔다가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려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나도 그 예물을 받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오래 참은 뒤에 자비와 또 양선과 또 충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 충성도요, 이 충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그 열매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충성이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얘기를 해요. 이 피스티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이 충성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해 주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믿어주는 거예요.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또 무슨 열매가 있어요? 온유와 절제와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얘기해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끝까지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갈라디아서의 전체의 말씀을 봐야 돼요. 사랑해야 될 사람과 함께하지 못해야 될 사람을 구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것은 항상 구분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디에 서야 될지 어디에 앉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무조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앉지 말아야 할 곳도 앉아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저 이것은, 이 사랑은 아까 무엇이에요? 그냥 축복해 줘. 무조건 그냥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번 주 여러분 숙제 낼게요. 몇 명한테 축복했는지 제가 다음 주에 물어볼 거예요. 답은 없어요. 근데 실천하고 오세요. 아시겠죠? 우리 그 송건사님은 가게를 하시잖아요. 그죠? 오시는 손님마다 축복하세요. 그러면 그 손님들이 축복을 받을 만하면 축복을 받고 안 받을 만하면 우리 권사님한테 축복이 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3절 말씀해 보세요. 23절 말씀해 보면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어떻게 해요? 금지할 법이 없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은요, 정말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것을 안 하면 정말 좀이 날 정도로 우리에게 항상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 주신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 군데 봅시다. 17절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악령에 의해서 살아가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해요. 성령을 쫓아서 행하면요 이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악령을 쫓아 행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죠? 맞죠? 성령의 은혜로 기쁨과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응답받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랑의 복음을 전파하며 전도하는 것. 또 예수님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주면서 참된 교제를 나누는 것. 교회가 교회답게 되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 이게 우리가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악령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다 멈춰버립니다. 예배도 예배다워지지 않아요. 교회만 오면 어떻게 해요? 막 화가 치밀어. 교회만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안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이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교회만 오면 어떻게 돼요? 막 화가 치밀어 갖고 막 교회를 오기 싫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면서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이끌림 받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